홀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영생의 길 위에 우리를 친히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위로가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산 소망을 지니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그래서 감사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러기에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이제 6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 같이 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그 목적한 바에 이르지 못한 실패의 원인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오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탓에 무지한 열심, 곧 지식을 쫓지 않은 맹목적인 열심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의를 외면하고 거부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한 말씀,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런 무지와 착각과 오해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대답을 한 구절로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의 의는 율법의 요구와 그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요구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다 이루어 완성함으로써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며 그 마침 안에는 완성의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며 그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도리죠.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줌으로써 믿는 자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와 그 정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모세 율법이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는지 알리고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5절의 내용이죠. 이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되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서도 언뜻 이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의와 반대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뜻밖입니다만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한 레위기 18장 5절은 후반부에서 주어를 바꾸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함으로써 율법을 행하여 의와 생명에 이르는 원칙이 즉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즉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 원칙,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곧 율법을 행하여 의와 생명에 이르는 그 원칙, 곧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과 언약의 은혜를 입은 대상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언뜻 상충하는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적용하는 듯 합니다만 은혜의 원칙과 보응의 원칙이 어떻게 나란히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은혜의 원칙이 어떻게 보응의 원칙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을 들어 어느 정도 설명하였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 역시 언뜻 상충되는 듯한 이 두 가지 흐름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며 통합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만 이 상식적인 뜻과는 사뭇 다른 듯하여 까다롭고 어려움으로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원칙과 보응의 원칙이 어떻게 나란히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은혜의 원칙이 어떻게 보응의 원칙을 품을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너무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로마서 10장을 보고 있지만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럼 믿음의 의가 믿음이 율법을 패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 견고하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는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율법 없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든 율법, 곧 하나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평생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게 왜 신자답게 사는 거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 무율법주의가 행세를 합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지도자가 있고요. 그런 거짓 지도자에 의해서 거짓 믿음의 무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제 그런 그 무리들은 일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게 제가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참 다행이죠.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리고 당회가 그분들을 불렀어요. 포기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여가지고 그 거짓 지도자가 자살했거든요. 물론 감췄죠. 그런데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거짓 지도자의 그 이제 녹음된 설교, 요즘에 다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당회와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권고를 했어요. 그걸 버리라. 못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끼리 또 나간 거예요. 또 다른 이제 교회에 또 몰려가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거짓 것이, 거짓 진리가 만들어내는 너무나 안타깝고 참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지금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게 지금 사이비들은 아예 그냥 다 일그러뜨리고, 그런데 일반 교회 안에, 우리 보통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할 일을 다 했는데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누자. 지금 로마서 9장, 10장이, 11장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필연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고, 그 안에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의 이 문제를 지금 그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하나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참 어려운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7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라. 8절에 그러나 무엇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외쳐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5절에서는 옛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옛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옛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증거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나니 라고 시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명기에서 인용한 부분에 지금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서술해 가면서 신명기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한 부분에 바울이 반문 또는 서술 형태로 자신의 짤막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인용과 설명이 뒤섞인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하나니 라는 말 다음에 신명기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신명기 30장 12절이에요. 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거 역시 신명기 30장 14절. 이렇게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옛 언약을 인용함으로써 이 구절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는 인용문 어느 부분에서도 믿음의 의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사도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감동 주신 그 영감 속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인용문 어느 부분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내용이 분명치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고, 그래서 그 의로 신자된 누구도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한 신자도 있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도 좀 나눴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가는 건데 일단 답을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립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운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한 원인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점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고 이 복잡한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전개해가는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밝히 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를 인용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옛 언약이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했다는 건데, 그래서
신명기를 좀 대략적으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끝으로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마치고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맞은편에 이르자 모세가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유언처럼 남긴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고별사인 거죠. 출애굽한 지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호렙산으로부터 약속의 땅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최단 거리가 10하루 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음에도 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이켜 40년이 지나서야 이제 약속의 땅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는가? 10하루 길이 지금 40년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물음 앞에 이스라엘을 세움으로써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대지예요.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언급한 신명기 30장 그리고 32장의 내용은 30장에서 32장까지의 그 내용은 바로 이 가르침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었죠. 신명기 30장.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너희는 반드시 이 저주를 취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지금 옛 언약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알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저들은 저주를 취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저주를 붙들고, 이 저주를 취하고, 나는 복음을 믿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실제가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명하셨으나 저희가 불신앙으로 거부한지라. 신명기 1장 32절이에요. 그러자 거부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지 못한 어린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 신명기 1장 내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38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첫 번째 계수, 이제 민족의 수를 헤아린 첫 번째 계수에서 전쟁에 나갈 나이였던 세대는 다 멸절하였으며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은 데 이어 이제 약속의 땅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음을 일깨운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명하되, 신명기 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빼거나 더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체결한 시내산 언약은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 즉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임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생명과 축복을 누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그 땅에서 멸절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이에요. 15절.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알린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 이를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약속의 땅에서 겪게 될 삶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겪게 될 그 변화된 그 삶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친 다음 신명기 29장에서 시내산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저희와 맺으시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며 이 언약은 저희와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자와도 즉 모든 세대와 더불어 대대로 세우는 언약임을 알린 다음 신명기 29장 14절이에요. 그 다음 언약을 어길 경우 당하게 될 불행을 경계하면서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시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저희 앞에 두노라고 선언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권하면서 그는 내 생명이시며 장수시라고 일깨운 말씀이 그는 내 생명이시며 장수시라고 일깨운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에 깊은 그 여운을 남깁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로 장구하게 하시는 분, 곧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런 내용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응의 원칙, 즉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한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절하였으나 하나님께 매달려 떠나지 않았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 생존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열국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는 지혜와 지식이며 율법의 의로움은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알린 내용은 무엇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처벌 원칙은 율법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확고히 서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이 아주
본래예요. 본질인 거죠. 율법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확고히 서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벌 원칙.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열국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는 지혜와 지식이고, 율법의 의로움은 열국 중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율법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확고히 서 있다. 이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고히 서 있어야 너무나 놀랍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라지면 안 돼요. 폐기되면 안 돼요. 이 보응의 원칙이 이 보응의 원칙에 확고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응의 원칙이 서 있을 때 도리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성립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이죠. 마지막 절에서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패하느냐?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굳게 서 있을 때 놀랍게도 그 보응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는 영원히 멸절되어야 할 지옥 형벌에 합당한 우리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째로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율법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확고히 서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지금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과는, 이 율법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대조적인 흐름도 그 신명기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곧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증언하는 내용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 이제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간략히 마무리를 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는 그야말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받아야 되고, 그 정리된 내용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마귀의 그 시험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규모의 믿음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사이비 2단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잘라버려요. 아주 편리하게. 그래서 옛 언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새 언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제 멋대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사이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명적인 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해드렸지만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의 의다. 그런 이제 율법은 아무 상관없다. 그래놓고요, 자기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 내 행실은 상관없다. 그게 이제 구원파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파고요. 실제로 구원파와는 또 달리 무율법주의자. 그들은요, 성경에서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 본문은 다 제해버려요. 이제 우리는 명령 받지 않는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과 같이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은 전염성이 있어요. 경계에 가야 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망의 무지에 속했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있는 지식을 취하게 된 지금에서도 옛 그 무지에 속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작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만들고 참으로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가리고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리한 대로 믿으려고 하고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그저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이 내용이 도리가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평생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또 우리가 깊이 확인해 가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자의 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움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원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한 그 너무나 비참한 일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증언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생명의 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것을 분별하고 참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풍성한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영생의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참된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지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